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헌성을 덧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림으로 늘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절 차점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기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언더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홀현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겁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할렐루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인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니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큰 사랑 우리 마음에 화평함과 기쁨을 줍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키 이비라 바란다라비 엘라카라라 어라라비 키레 엘라라 빌리비 갈라라 이르빌레 카라 알라라 카라비레 알라라.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도 예배드리오니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심령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신 주 예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 예수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의의 신부의 예복을 입히시며 이 시간도 거룩한 예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갚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너무나도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세지마를 당하여 모든 자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들을 느끼나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들이 일대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쁨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그날을 심히 고대하고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감추어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심령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이 전한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이 남은 삶을 삽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늘 사랑의 책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거듭난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뻐 명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하여 올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생명 예수님께 속한 생명의 속전으로 되오니 이 모든 것 무엇으로 갚을 길 없으나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적은 것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서원의 예물들 많습니다. 가족의 구원도 있고 우리 육신에 살다 보니 괴로움과 고통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사랑에 주의 사랑으로 인침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믿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반기 우리 새 출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우선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무슨 지식을 많이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나 성경과 구원은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부합하여 우리는 많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일부분의 어떤 그 체크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늘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일에 열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시험하고 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이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미혹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다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몰입하도록 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의 사랑을 미약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다른 어떤 종교적 활동으로서 나 자신을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하고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신앙의 핵심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아닌 외부적인 어떤 종교 활동에다가 나 자신을 둠으로 우리가 참 그 귀중한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초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후반기 7월 첫째 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이 우리 힘차게 예수 동행으로 함께 남은 우리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하는 의미로 스탠다드한 말씀으로 오늘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자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절대 뭐라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랑하여 가는데 누가 나를 평가한다든지 그런 데 대하여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확증을 가짐으로 그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종교 활동으로 어떤 이웃 돕기, 무슨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어떤 그런 그거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과 예수 믿는 것들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준 것 중에 가장 큰 자질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는 뭐를 근거로 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누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나의 자유로 내가 지옥을 가고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의지로 예수님과 이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폄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확증 안에 거할 때에 누가 나를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 세력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이 사랑의 이 믿음의 확증을 누군가가 자꾸 건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너무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좋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너는 뭐를 하고 너는 어떻게 그리 하나,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단둘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 하죠. 네가 예수 믿으면 나와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고 교회 종교단체의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혹 속에 많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아내어서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볼 필요가 굉장히 있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지만 외부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부딪혀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신뢰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 외부적인 어떤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외부적인 어떤 그런 조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고린도 1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종교형에 쌓여져 잡혀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고 이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앙의 패턴과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패턴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보다 굉장히 수준이 더 높죠. 요즘은 예수 믿는 증거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정글을 사회 활동으로, 종교 활동으로, 교회 활동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더 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것들의 음성도요, 주로 응답에다가 맞춰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 따라 뭐를 했더니 내 사업이 되어지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내가 뭐를 했다 뭐를 했다, 전부 포커스가 현실적인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추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이단스럽게 바라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요,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루어지면 진짜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나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양이 늑대들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래서 내 안에서, 즉 사도 바울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들이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알았죠. 사도 바울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동행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실체를 듣고자 했고 안류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로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각자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들을 듣고 이겨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휴거의 세대에 삽니다. 주님 오실 때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몇십 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또 한때 뭐 또 재피가는 것 같더만 또 뭐 변이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지금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자꾸 한달지라도 예수님은 다 홀로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귀히 여기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으라는 겁니까? 위로를 받으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라. 위로. 우리는 보통 응답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이 위로가 아니라 위로가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현실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내 심령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주위의 사정과 형편, 육신적인 형편들은 변화가 없지만 예수님의 위로로 내가 이길 수 있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강력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이세요.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받고 다 그래요. 근데 기도해 줘가지고 100% 응답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다 별말 아니지만 전부 평안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평안하면요 또 사랑이 막 넘쳐나요. 누군가를 미워했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육체적인 어떤 이루어짐을 응답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응답을 동행의 응답이라고 말했지만 진정 예수님은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육체적 응답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와 한국 교회들도 이 믿음의 정의를 갖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의를 바로 세워놓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파들 막 나눠져가지고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파도 있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지옥 안 간다는 파도 있고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고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간다고도 영원한 멸망을 받으리라는 말씀 성경 구절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를 정의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도 예수님은 한때 믿는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확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바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지 이것을 확정하고 늘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양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육체적 응답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끌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진짜 양들은 응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다리가 아니고 지금 듣고 있고
지금 이게 과거에 믿었는 데가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옛날에 믿었는데요. 지금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에가 목사님 내가 막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심각하게 피곤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막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예수 믿은 것 같은데 30년 전에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지금은요 알쏭달쏭해요. 그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점검하기 가장 좋은 이 찬스가 나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요 예수님께,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골방에 있든지 어디 조용한 데 가든지 예수님 부르짖고요 방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안에서부터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므로 위로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강이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므로 너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 응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많아요. 이 음성을 듣는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목사님들은 또 막 목회가 막 1번으로 칩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가 1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여 동행하는 이것이 1번입니다. 남 막 가르치려 하지 말고요. 저도 남 가르치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나눌 뿐입니다. 목사님 중에도 어떤 목사님 중에도 제 이 설교를 듣고 이론만 배워가지고 막 지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확증을 받아야 된다. 내가 확증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요. 우리는요 영의 영성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느낌이 오잖아요. 저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다 표현 다 되어지고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그거를 막 어떤 뭐 타이틀만 뽑아가지고 막 말한다고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로 말하면 기쁨이 막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예수님은 양들을 칠 때 양 울타리 출입문에 서 계세요. 출입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고요. 그거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요 각각의 사람들 많습니다. 각각의.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따라 예수 믿는 모양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다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보시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뭐하나니? 듣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들었나니가 아니라 듣나니. 지금 듣나니. 지금 듣고 있나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가 바로 그 문밖에 하나밖에 없다. 마태복음 7장에 그걸 표현해 놓고 있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권능도 행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의 우리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다. 뭐 기적을 행하고 응답을 받고 그런 것들은 전부 불법에 해당이 된다네. 불법에. 예수님은 각종 쓰기도 합니다. 필요한 대로 다 써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따라다닐 때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의를요, 우리 온전한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게 확정을 딱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증이 흔들리게 되면 마귀는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고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네가 봐라, 믿음이 떨어진 것 같지?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 안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으로 떼우고 충성 봉사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뿌듯하게 뭐 한 것 같지만 허망합니다. 허망합니다. 결코 위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원시 종교의 특징들에 가보면요, 불교도 불교나 무슨 다 똑같은, 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행위들 중에 뭐 고행이라는 게 다 있어요. 고행. 그래서 막 이 믿음을, 자기 믿음을 막 어떤 신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학대를 해요. 학대를. 어디 뭐 필리핀이나 브라질 이런 데 가니까요, 그 고난주간 이런 데 되면요, 온몸에 그 채찍에 못 박아가지고 자기 몸 치고요, 피가 나고 막 그래요. 자기 믿음을 막 자기 몸으로 막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거 믿는 거예요? 오늘 유일한 방법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그런 종교 보면 막 어디더라, 뭐 네팔인가 막 그거 보니까 온 히말라야 산 그 꼭대기를 절하면 하고 넘어지고 절하면 산을 넘어가, 그래가 뭐 몇 년을 간다네. 그래가 그거를 그 가죽으로 된 판을 이래 들고 댕기더라고요. 그거를 밀고 거기다가 하고, 그래 거기만 다 달았어.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열심을 보임으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열정을 보임으로 믿음을 증거하려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체로 내가 뭐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점수 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3절에 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성으로 각각 불러 인도하여 간다는, 각각, 따라서 각각, 무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과 평강의 관계로 예수님은 각각 불러서 나를 데려가니 예수님 음성 들어가고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저주하는 음성 절대 안 합니다. 못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래 간혹 어떤 분들이 이래 전화가 어떤 문제들을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들을 때 감아보면요, 어떤 분들은 허황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지혜 중에 지혜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허황되게 들린 것 같아도요,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건 놀라운 겁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허황되게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러한 것들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게 뭐 할 줄 알아야 되면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째 보면 허망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가족 중에 예미 기는 가족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있고요, 막 골치 아픈 그런 친척들도 있고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너의 남편과 너의 남편을 구원하리라. 네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그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그 남편 안 됐어,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그 남편이 희망 없어,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내가 그리 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마귀 음성도 듣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생각이요 조리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너가 남편 하는 꼴 봐봐라, 뭐 되겠나? 그러면요 듣고 나면요 다 불신이 쌓이게 되죠. 다 끊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허황된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나에게 막 들려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요 젊을 때부터 전무후무한 길을 가게 되리라고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사실은 내보다 뛰어나고 뭐 잘난 목사, 말 잘하고 또 뭐 좋고 뭐 좋은 목사들 천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제게 그 말씀할 때요 좀 허황했다 이 말이에요. 허황했다. 근데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을 행해요. 여러분 제가 사오란 행적들을 들어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어디로 가라 하면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막 계급장 다 뛰고 가잖아요. 계급장 다 뛰고 갑니다. 어디 가서 뭐 목사인데도 평신도로 가서 섬기라고 하면 말씀 듣고 가서 섬기고요. 너무너무 허황된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요 내가 주위를 바라봤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봤다면 그런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좋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하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6학년 4반이잖아요. 조금 살 만큼 살았어요. 제가요 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 정말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누가 나를, 내 자유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자유를 누가 나를 평가한다 하면요 나는 그 사람을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만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유를 누가 나를 억압하잖아요. 나는 안 만납니다. 누가 뭐라 하면, 누가 나에 대해서 너가 왜 그래 한다면 안 갑니다. 나 예수님께로만 갑니다. 이 길을 가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래 하는 설교들을 쉽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가요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설교들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교는 이런 설교 자체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내가 예수님께 받는 사랑의 위로가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과 1:1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양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리고 양이란 뭐냐.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가고 들어갈 때는 문으로 들어야 돼. 어떤 자들은 담을 티가 넘어 들어오고, 어떤 자들은 담을 끼워서 넘어오고, 어떤 자들은 다른 데 살살살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 길밖에 없다. 그 길만이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예수님은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은요
뭘 얘기하느냐? 밖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목동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요, 예수님께 신뢰하고 가니까 그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내가 어떤 계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나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테인데 그들도 내 표적을 보고 해요, 음성을 듣고 해요,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가진 자를 예수님이 이제 한 무리에 다시 모이게끔 하는 것이지, 어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보고 기적을 해서 어떤 무리 속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뭘 위하여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참 기회 좋잖아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허황된 것 같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허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응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늘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처음엔 그지만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역을 할 때 변 목사 뭐 해봐야 뭐 응답 있나 그래갖고 뭔 사람을 모으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모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과 위로로서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양으로서 이끄는 것, 그것이 이 목자의 사명일 뿐입니다.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표적 보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출입문을 출입하는 그자만이 오직 양이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오는 자들은 완악한 자들이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과 연연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로를 듣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11년 하반기 첫 출발하는데 오늘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똑부러지게 여러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감으로써 이 하반기 남은 우리의 이 신앙의 좋은 터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 봅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오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뭐 교회 출석하고 이러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먼 자가 막 응답이 되고 하면 막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할까 아닙니까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걸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능히 자기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나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집회도 따라다니며 또 이런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경험했잖아요. 엄한 사람 다 있더라고요. 기적과 이적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질이 안 좋아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기적, 표적, 이적 보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거는 신선한 충격은 옵니다. 와. 그러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즐겨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내가 캐치해낼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이 못 믿었는데 믿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심령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심령이 거듭날지어다. 내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육신적인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위로하면 그거로 만족해요. 만족해. 간정도 육신적인 걸 간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 다 버릴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아무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되고 예수님은 행복하고. 지난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는요 그런 전화 받으면 너무너무 힘나요. 한 명이라도 그런 전화 받으면 너무너무 힘나요. 그런다고 여러분도 육신의 문제 힘들어서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면 축복 기도는 해드릴게요. 기도하면. 근데 좀 발전이 좀 있었으면 싶어요. 몇 년 했는데 기도 제목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좀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이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의 인격체가 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히 믿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42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게 뭐를 무수하느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류 세력이거든요. 이 주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핍박을 하고 막 출교를 시키고 하니까 이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어떤 그 모임에 어떤 거기서 완전 왕따를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놓게 말도 못하고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믿는 자가 많았으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는 것 같으나 믿는 자가 많으나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더욱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관리 중에 많이 믿는 자가 많았다지만 여기에 믿는 자 안에는 믿는 자도 실제 있지만 안 믿는 자도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 믿는다고 표현했으나 이거는 믿는다기보다도 따르는 자, 예수님께 온 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온 자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6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기는 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통하여 내가 베푸는 이 이적을 더 맛보려고 오는구나. 예수님이 대해놓고 이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게 일이라는 말은 너희의 노력, 너희가 그 투자하는 시간, 나를 향하여 너희가 애쓰는 그 모든 그걸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 그런데 썩을 양식, 즉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나 예수에게 시간을 들여서 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뭘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복음서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체험 막 이런 것들만 해서 막 이래 막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평강의 음성을 덜치어내어서 동행시켜주는 그것이, 은혜의 동행을 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와 어쩔까요? 응? 그러면 충성하세요, 막 선교하세요, 봉사하세요, 막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선교 이런 데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가 신앙행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관계를 맺는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를 할까요? 선교를 할까요? 뭐 구제, 충성, 봉사를 할까요? 그럴 때 29절에 예수님이 이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이 말을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일은 교회 충성 봉사, 뭐 선교, 전도 봉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래. 그게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은요,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 핵심.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랑의 이 교제, 이게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일. 할렐루야.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이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사람들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표적을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뭐 할까요? 자꾸 그 말합니다. 47절에도 보시면요,
뭐 전체 다 해야 되지만 47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다 지금.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 이런 자는 예수님이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3절을 보시면요, 이 전체를 해야 되는데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거 오병이의 기적을 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와닿는 그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오병이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은 무익하다. 보통 여름 때 7월달 이래 되면 7월 이래 방학 되고 이러면 기도원에 이런 데 가면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캠프 할 때요, 그 캠프 앞에 그 캐치플레이즈가 뭐냐 그러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게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학생들이요 미래의 자기들을 잘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이 그거 됩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영적인 일을 막 하고 막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당신 뭐 잘 되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열광합니다. 막 와 기도하고. 근데 알고 보면요 전부 육적인 동기인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하면 막 공부 잘하고 막 부자 되고 막 전부 이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그때부터 막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 때부터 육을 위하여 너 애쓰지 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그 기도원에 오병이어 기적이라 한다면 그 밑에 예수님이 토를 달 거예요. 이 말을 달 거예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하면 나를 향하여 육적인 어떤 그런 기적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니 영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64절에 이런 말로 이 말씀을 이렇게 피날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일관계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구냐 막 서로 막 그랬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12 중에 한 명이니까 서로 막 너야. 그래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그 사도 요한 보고 그 누가 팔 것인지 말해라고 고갯짓으로 물어보라고 다 고갯짓으로 요한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은 딱 예수님 품에 의지해갖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 파는데요?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너희들 중에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딱 요한에게만 딱 가르쳐 줘요. 근데 딱 보니까 요한 가룟 유다가 그 떡에다가 떡그릇에다 손을 딱 넣고 딱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말합니다. 네 할 일을 하라. 딱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이제 나를 팔 거니까 가서 팔아라 그 뜻이에요. 네 할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11제자는 10제자죠. 요한은 알고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알고
가룟 유다는 본인이니까.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들이 유월절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러 가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일들하고 여러 물품 공급하고 전부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요한복음 6장 이 주제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따라온다 할지라도 육으로 아무리 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저를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것만치 불행한 게 없습니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 천국 문 앞에서 쭉 우리가 주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막 예를 쓰고 기도하고 막 마였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와 나야 예수의 사랑의 음성으로 교제를 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을 했느니라. 그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예수님 물어봐요. 너네 아니? 몰라요. 나 일 많이 했잖아요.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넣어줘요. 불법을 행한 자야. 너와 나는 양의 문의 문지기에서 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와 관계를 맺지, 문을 담을 넘고 위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무슨 충성 봉사해 가지고 나에게 온 자들과 나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야 하게.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잠잠하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잖아요. 저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다녔죠. 열심히 일하고요. 가룟 유다도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여러분 명확하죠? 명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사랑의 이 위로의 관계를 가진 자다. 다른 것만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쪽으로 교회의 멤버가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온 것이 아니라 다 희미하게 들리기도 했겠죠. 감동받고 오기도 했겠죠. 그러나 전부 충성, 봉사 이런 데 다 가룟 유다 같이요. 가룟 유다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아니다. 처음부터 66절에도 이리 돼 있죠. 이걸 참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믿는 자라고 했지만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제자 중에도 많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정의를 내 육체적 어떤 조건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딱 깨놓고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육을 위하여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안 다니려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의 동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의 예수님의 만족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제가 이 사랑의 메시지, 예수 사랑의 메시지 지금 10년째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 많이 안 불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들 들어보면 지금도 응답 축복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67절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예수님이 12 제자, 너희도 내가 너한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응답을 안 줄라 하니까 너희도 갈래?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육체의 응답이 아니죠. 보십시오. 맞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생의 말씀 그것 때문에 좋아서 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응답받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의 음성이 너무 좋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께 들은 이 음성은 제가 받은 거지만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각각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받은 음성이 여러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는 거. 왜 그러냐면 각각의 개체요, 각각의 자유를 가진 각각의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수준 높게 말씀하시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아직 육에 속한 자라서 예수님이 육에 속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내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위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과 위로의 음성을 듣고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달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음성 듣고 나는 육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일어나면 에이 성질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께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육적인 관계에 자기의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느냐? 그러면 내 안에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이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이게 내 증거를 내놔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내내 제게 이 말씀, 자유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당당하라. 아들아, 변목사라. 당당하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 예수로 말미암는 자유를 전해달라. 그 말씀 하시는데요. 당당하게 살고요. 그러니까 누가요, 막 아는 어떤 사람하고도 막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음성 들으면요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의 음성은요 자꾸 사람을 옥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따라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유대인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능히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자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랑의 1대1의 관계를 어떤 사람들의 여러 그룹과 어떤 그 단체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나를 갖다가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마귀의 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거꾸로 예수님은요 어떤 무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단체나 종교나 교회나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공격받고 있다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1대1의 각각의 관계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나의 어떤 자유도 나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지 못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자유로 달려갑니다. 10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정의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다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정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위로로 나와 함께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보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봅시다. 1309페이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 이유는 15절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 안에 계신다. 네 안에 예수님은 네 안에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다.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그것은 교제로, 사랑의 교제로,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랑의 교제로. 여러분, 누군가와 미운정 고운정 들든요 계속 같이 함께하면요 안에 사랑의 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러나 늘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요 수지 맞아요. 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염려하지 마라 아들아, 근심 걱정하지 마라. 딱 생각만 해도요 기쁨이 넘칠 때부터 대박 맞아요. 안 좋은 일도 좋게 바뀌고요, 안 된 게 없어, 안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없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시라. 그가 너희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늘 듣는 음성이요, 변 목사야 내가 네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나와 이 자유의 이 기쁨요, 1대1로 맞이하는 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내 때문에 기뻐하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바깥에 나가면 겸손해져요. 자랑 안 해도 돼요. 딱. 근데 내가 가진 걸 말하면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혼자 웃는 거예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속으로요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란하게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잠잠히 사랑하시, 그게요 느껴져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 안에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 2021년 이 하반기 이제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동행으로 힘차게 그 누구도 나를 억누지 못하고 이 참된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동행의 믿음과 영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 저와 예수님 각각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 말하는 음성도 간섭하지 마시기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각각의 음성으로 사랑의 위로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참된 평화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세상의 길이 예수님 사랑함으로 육체의 모든 소욕도 이기며 인생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도 다 이겨냅니다. 예수님, 혹 내가 가족이기에 지어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며 나는 예수님의 위로로 만족하고 가고자 하오니 예수님,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성숙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와 동맹으로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게레 기빌루브 커르비 엔달라 카레라 아반달라 카라비히리 히리리 키리 쿨렌다라 아발라바 카레리 엘라란다 카레라 이비렌데비레 아반달라 카레리 밀린도로 비카라 발라라
히빌리비 쿠르비 리발라바 가란다바 알라라 발라바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란다라빌레 가라발레비리라 에라라 비리라 비리쿨레라바 알라바레 비레리 일리라라 가라비라 란다발레비 리반다라빌레 코루루 렌다라비 렌다라비 렌다발레비 코레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비콜레바레리 알라라라 빌레 카레라 미린드르빌레 카레리 이리비 콜라라비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에라라비 콜레바레리 엘라라라 발라라 라라 빌리비레 빌리비레 코레리 에반달라라비라 이런더바 카라비라 안다라비 리비리비라.